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많은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와서 너희가 그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또한 성전에 다시 회복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언제나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를 이와 같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과 같이 늘 여러분의 몸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40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이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 합니다. 이들은 늘 자신들의 선지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게 되니 선지자임을 우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4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서 또 그들이 이 예수님이 조금은 선지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있지만 4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라면 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칭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영적인 깊이, 권위에 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라고 합니까?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냐며 말하면서 그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인간적인 여전히 모습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무식하다 여기는 그러한 편견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조금은 소외된 자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4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어땠어야 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은 42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늘 알게 되는 것이 갈릴리의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여기긴 했으나 그 중에서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저런 표적과 그가 하는 그 복음의 깊이와 말씀을 보면 그가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게 됩니까? 43절에 보면 쟁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쟁론의 원어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키스마는 찢다라는 스키조에서 유래한 단어로 패가 갈리어 논쟁하는 극심한 분열의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패가 갈리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의 갈등 및 대립관계를 예고한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의인과 죄인으로 나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흘러넘쳐서 반드시 의인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절과 같이 어떤 겁니까? 우리 4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아멘. 44절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던 자들도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긴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나뉘는 모양을 보면 그 예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어떤 모든 상황,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조금은 우리가 듣던 것과 다른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늘 그러한 어떠한 청중 가운데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그런 상황이 이런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45절 이후의 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가서 빨리 바로 잡아서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킨 그 자신들의 어떠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빨리 넘기고 자신들도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리들 중에 정말로 100%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자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언제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들이 잡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서 언제 잡아갈 수 있을까 타이밍만을 엿보고 있다가 결국 45절 후반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이들이 다시 복귀했을 때 이들이 왜 잡아오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지람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기만 하다가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고 다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니까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멘.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랫사람들이 가서 들어보고 못 잡아온 것을 그 바리새인들과 어떠한 대제사장들과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대답하니까 우리가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어떠한 것들에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당신네들의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는 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며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임무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예수님을 잡아가야 될 그러한 자신들의 임무를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느낀 그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와서 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요 정말 약속된 선지자가 아닐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얼마나 속이 터지고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47절과 같이 너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미혹당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서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요 그들을 다시 예수를 깎아내리며 너희는 미혹당하였느냐라고 편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깨지고 믿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생기고 수가 많아짐을 늘 불안했었는데 혹여나 예수님이 온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이 진리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 불안해하고 염려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어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지금 자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여기에서도 그럼 이 하찮은 이 뒤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고 49절에는 치부하는데 그 아래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지만 이 47절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당연히 너희가 율법주의자요 우리와 같이 함께 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그 자리에서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며 그것은 참 우습게 깨져버립니다. 자신들의 주위에서 예수를 얼마나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들도 없고 그러한 자들이 없어서 누구든지 자신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50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며 그것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예수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없을 것이란 기대는 사실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지만 그 신분상의 이유로 오늘 이들과 같이 어떤 당국에서 꽤 위치가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자였기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제한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제 거기에서 자신이 예수를 아는 자다라고 하면서 51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함께 5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아멘. 이어서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제가 대표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1장 16절에도 이 율법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재판장의 위치에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판결하고 정리하게 될 때 어떻게 해라? 너희가 공정히 판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의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까지도 너희가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듣고서 판단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고 주장하며 이것이 적절한 법적 절차임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에 모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잘 듣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무조건 예수가 미혹한다, 예수가 이단과 같은 존재다,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적대적인 감정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받아친 것입니다. 변호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의 적합한 논리에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던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겁니까?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그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아는 것처럼 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열왕기하 14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지방 출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갈릴리 출신인 것이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역적인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미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도 아까 1장 1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오랜 기간 공부해 왔는데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역적인 편파로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신들밖에 없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알지 못하였던 것은 49절에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고 그럴 때만 율법을 꺼내들어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율법의 무지한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하게 오셨지만 말씀의 권능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죄인과 의인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게 될 때 어떤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입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입장과 내 편한 것을, 내 주머니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입맛에 유지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만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저없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온전히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따라갈 것을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들어갈 때 이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겁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크게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갈 때처럼 굉장히 십자가가 거대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굉장히 크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은 어떤 겁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척하면서도 무엇이 아니면 다시 십자가를 가져와서 깎아내리고 조금 작게 만들고 또 가다가 또 불편하면 또 깎아서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어떤 겁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먼저 도착하신 그 도착점에 이르렀을 때 큰 강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힘들게 이끌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탁한 것과 동일하게 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그 강에 탁 걸쳐놨을 때 다리가 되어서 건너가게 되지만, 그 십자가를 계속 깎아내고 내 입맛대로, 내 분수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며 깎아온 자들은 어떨 겁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리에 풍덩 빠져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너가지 못하게 되더란 겁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신앙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그처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열매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그 불에 빠지는 것처럼 주님은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부디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그것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 오늘 제목 가운데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전부가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에 가길 원하오니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는 지점에서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언제나 믿음의 좋은 나무로서 좋은 결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